나눌 말씀은 느헤미야 9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달 스무 나흔 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배 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규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날 낫사분의 일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낫사분의 일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레위 사람 예스와와 바니와 감미엘과 스바냐와 분니와 세레바와 바니와 그나니는 단에 올라서서 큰 소리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고 또 레위 사람 예스와와 감미엘과 바니와 하삼느야와 세레바와 호디야와 스바냐와 부다히야는 이르기를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하올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이니이다. 아멘. 박수로 한번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움교회 오늘 11번째 시간 느헤미야 11번째 시간 자신을 돌아보는 영성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무너진 성벽이 완성됐습니다. 며칠 만에 완성됐습니까? 52일 만에 완성됐죠. 굉장한 일입니다. 오랜 포로 생활에서 돌아보니까 다 폐허가 됐어요. 잿더미가 된 동민족의 형편을 보면서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해서 그들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이 일을 이뤄냅니다. 안팎으로 수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도전이 있었고 공격이 있었고 협박이 있었지만 느헤미야와 백성들은 달려나갔습니다. 쉬지 않고 달려나갔어요. 그리고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주할 집까지 다 마련하게 되죠. 여러분, 이 정도면은 웬만큼 한 거 아닙니까? 다 된 거 아닙니까? 다 이뤘다고 생각하겠죠. 근데 참 희한한 일이 생깁니다. 사람들이 깨닫기 시작합니다. 뭔가 깨닫기 시작해요. 무너진 성벽도 완성되고 성읍의 모양새도 어느 정도 갖춰졌는데 뭔가 허전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허전함이 무엇입니까? 영적인 목마름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영적인 목마름. 그래서 눈에 보이는 무너진 영역보다 우리 영혼이 무너졌다, 내면이 무너졌다, 그것을 발견하게 됐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했던 일이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누가 시킨 게 아니에요. 자발적으로 수문학 광장에 모여서 학사 에스라에게 집회를 부탁하게 됩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사경회라는 것이죠.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가 수문학 광장에 모여서 말씀 듣기를 원했다라는 것이에요.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주도한 것이 아닙니다. 에스라가 주도한 것이 아니에요. 백성들이 먼저 요청을 했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영적인 허전함, 전혀 다른 것으로는 세상 것으로는 채울 수 없는 그런 영적인 허전함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목말라서 이들이 말씀 듣기를 원한다라고 먼저 요청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8장에 보면은 8장의 내용을 4가지 단어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말씀입니다. 말씀. 그 다음에가 예배입니다. 그 다음에가 눈물이에요. 그 다음에가 기쁨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말씀을 들으니까 예배가 회복되더라 말입니다. 말씀을 듣기 시작하니까 예배가 소송케되더라. 깨어진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하더라 말이에요. 그러니까 눈물이 나는 거예요. 눈물이. 이 눈물이 무슨 눈물입니까? 감동의 눈물이에요. 감동의 눈물. 회개의 눈물입니다. 야, 내 인생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을 만나니까 절로 회개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고 나니까 기쁨이 넘쳐요. 기쁨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으로 인한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샘솟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날 성회가 끝나고 두 번째 날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고자 하여서 누가 찾아갑니까? 지도자들이 찾아갑니다. 지도자들이. 그때에 무슨 얘기가 나와요? 초막절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초막절을 잃어버린 그 사실을, 절기를 연태까지 지키지 않았던 그 내용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호수아 이래로 이 절기를 지킨 적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킨 적이 없어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초막절이 무엇이에요? 하나님께서 지킨 명령 아닙니까? 광야의 생활을 잊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런 절기 아닙니까? 초막절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이유는 그 뜻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잃어버렸다.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발견하게 됐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초막절을 지키게 됩니다. 그리고 초막절을 지킨
그 이후의 상황들이 오늘 읽은 9장 말씀 가운데에 적혀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사실상 8장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잃어버렸던 영적인 대각성의 부흥이 경험되어지 시작됐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9장으로 이어진다는 것이죠. 초막절 이후에 계속된 부흥운동이 일어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부흥운동이 일어나요. 여러분, 제가 느헤미야 10번째 시간에 설명드렸을 거예요. 여러분, 부흥이라는 것은 인원이 느는, 교회 부흥하십시오, 그 인원이 느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부흥은 무엇이냐면은 회개운동을 이야기합니다. 회개운동. 부흥운동은 회개운동이에요. 그리고 이것의 시작은 어디로부터 출발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할 때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한 역할을 하냐면은 내 자신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거울과 같은 것이에요. 거울을 보면은 내 자신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럼 그 말씀을 내 자신은 말씀에 비춰보기 시작할 때에 내 자신이 정확하게 볼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영적인 진단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정확하게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은 내 자신이 보인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 정확하게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1907년에 평양에 대붕운동이 있었다라는 것은 역사적으로 또 교회사적으로 여러분들이 책을 보거나 또 설교를 들어서 많이 알고 계실 것입니다. 장대영 교회에서 시작됐어요. 한국교회 역사상 최초의 이 대붕 사건 중심에는 여러분 잘 아는 길선주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당시는 장로님이었죠. 사경회를 위한 기도 모임과 말씀을 듣기 위해 모인 이 사경회 가운데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이에요.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모두 다 말씀 앞에 고꾸라져서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내용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길선주 목사님 당시에 장로님이셨어요. 그 목사님 중심으로 회개 운동이 일어났는데 부흥사경회 중에 한 건장한 남자가 손을 들었다고 해요. 이 사람의 직업이 순경이었다고 합니다. 순검. 그 순검이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해요. 나는 이 모임에 온 이유가 있었습니다. 나는 순검입니다. 순검이기 때문에 이 모임에 오면은 죄인들이 회개한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강도들이 회개하면은 붙잡아 가려고 제가 여기에 왔습니다. 그런데 강도를 잡으면은 특진을 할 수가 있으니까 내가 여기 왔는데 말씀을 듣다가 제가 예수님 만났습니다. 말씀을 듣다가 내가 주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제가 먼저 제 삶을 회개합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며 통회하면서 회개하는 일이 일어났다고 해요. 그 모습을 누가 봤냐면은 이 당시 길선주 목사님이 봤다고 해요. 이 목사님이 보면서 마음이 심한 갈등을 했다고 합니다. 이 장로님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1907년 1월 6일 평양 장대원교회에서 사경회를 위한 새벽 기도회를 인도하던 중에 길선주 목사님, 목산수 받기 직전에 있었으니까 장로님이셨어요. 이분께서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해요. 대중 앞에 나가서 회개의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회개의 고백을. 그 고백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나는 아간과 같은 자입니다. 나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실 수가 없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약 1년 전에 친구가 임종시에 나를 자기 집으로 불러서 말하기를 길장로 나는 이제 세상을 떠나니 내 집 살림을 잘 맡아 돌봐주시오. 내 아내는 그를 모르오.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는 잘 돌아줄 테니 염려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 나라에 가 계십시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해요. 그런데 그 재산을 관리하면서 이 길선주 목사님께서 쉽게 해서 삥땅 쳤다고 해요. 삥땅. 그러니까 돈을 이제 가로챘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액수가 상당했다고 합니다. 상당했다고 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한 사람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회개합니다. 그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일 아침에는 그 돈을 죽은 친구의 부인에게 전부 다 돌려드리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회개하면서 고백했다고 해요. 그 고백을 듣자 선교사님도 회개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국 선교사님들이 보통 이제 동남아, 필리핀이나 태국으로 이제 선교를 나갑니다. 했을 때 큰 실수를 하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무시하는 겁니다. 좀 못 산다고 좀 무시하는 거예요. 좀 생긴 게 좀 다르다고 무시한다라는 것이에요. 외국에서 온 선교사들도 그런 마음 없었을까요? 한국 사람 보면은 원수기처럼 보였을 거예요. 근데 그 선교사님이 회개했다고 해요. 제가 선교하러 복음을 전하러 이 땅에 왔습니다. 근데 저 회개합니다. 부손 사람들을 제가 무시했습니다. 영혼을 사랑해야 되는데 제가 이 사람들을 무시했습니다. 회개합니다. 그러면서 회개 운동들이 계속해서 일어났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회개 운동이 계속해서 전국 가운데에 퍼져 나갔다라는 것이죠. 이것의 시작이 무엇입니까?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 시작했을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회개 운동이 일어났다라는 것이에요. 회개 운동이. 그래서 부흥 운동이란 무엇이냐면은 회개 운동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회개 운동은 곧 부흥 운동이요. 부흥 운동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의 내 자신을 비춰보기 시작하는 그 일이 바로 부흥의 시작이라는 것을 아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시름시름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매스컴을 통해서 잘 아실 거예요. 한국교회가 병들어가고 있어요. 그런 여러 가지 문제로 쓰러져 가고 있어요. 심각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세상은 기독교를 요즘 엑스독교라고 하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하기도 창피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세상에서 기독교를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근데 한 가지 더 아셔야 될 게 있어요. 교회가 사실 선한 어떤 그런 영향력을 흘리는 일들을 어느 종교단체보다 사실 더 많이 합니다.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그런데 세상은 기독교에 잘된 것은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칭찬하지 않아요. 박수치지 않아요. 잘하면은 그냥 아무 소리 안 합니다. 요구하면은 죽일 듯이 덤벼드는 게 세상입니다. 이유 단 한 가지예요. 세상은 예수를 싫어합니다. 세상은 예수를 싫어해요. 못하면은 세상은 당연히 믿는 사람들을 욕하고 예수님을 욕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것은 세상의 관점이라는 것이에요. 세상의 교회를 가지고 뭐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신경 쓸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관계없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교회를 바라보는 관점과 관계없이 각 시대별로 교회별로 부흥을 계속해서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하자면 인원이 증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 앞에 자기를 비춰보는 일들을 각 시대별로 교회 가운데 허락하신다는 것이에요. 그 일들로 수많은 사람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고 구원받는 일들을 주님께서 계속해서 그 구원의 사역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회개의 부흥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셔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나의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 알 수가 있어요. 그럼 돌이키게 된다는 겁니다. 반드시 돌이키게 되어 있어요. 오늘 9장 2절을 보십시오. 9장 2절에 보면은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보니 회개하기 시작했다라고 했어요.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했는데 앞서 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에요? 2절에 보니까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했다라고 했어요. 회개했습니다. 회개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회개 이전에 먼저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은 행동으로 먼저 했다라는 것이에요. 이방 사람들과 절교를 하고 그 후에 회개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말씀을 보고 예배를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송축하는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돌이키는 것에는 확실한 명확한 그런 일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회개했다라고 하면은 정확한 돌이킨 증거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라면은 하나님께 받아주세요. 어떤 죄를 졌더라도 하나님께서 용납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런 회개의 증거가 없다라면은 글쎄요,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을 비추는 영성이 있는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사용하십니다.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을 비추는 영성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사람을 들어 사용하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인생 됐으면은 여러분들의 자녀손들이 그런 인생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 말씀이 이사야서 6장 말씀에 잘 드러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사야서 6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부르심을 받는 장면이 나와요. 다시 말해서 이사야와 우시아 왕을 비교하는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사람을 부르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연약한 사람을 부르셔서 준비시켜 나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내가 열심히 준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사용하고 우리 교회를 사용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적인 가르침과는 굉장히 먼 사고입니다. 그런 생각이에요. 세상에서는 준비된 사람, 스펙 좋은 사람을 사용합니다. 또 그런 사람을 뽑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은 세상의 기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쓰시고자 하는 사람을 부르셔서 준비시켜 나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준비는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삶 전 영역을 다루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연약하지만 준비시켜 나간다라는 것이에요. 그 대표적인 예가 모세 아닙니까?
모세를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할 때가 어느 때입니까? 왕자 있을 때요? 힘있고 권력있고 젊었을 때 하나님께서 쓰셨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힘 다 빠지고 하나님 난 이제 아무것도 못합니다. 노인의 때에, 연약할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모세를 들어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 지금도 우리를 준비시켜 나가고 우리를 다듬어 나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사야서 6장을 보면은 많은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많은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핵심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임재가 이사야 가운데에 임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사야 가운데에 임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때 그 반응이 어때요? 6장 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 왕을 배웠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임하기 시작할 때에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경험되어지게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자기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지 깨닫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런 인물이 되기 위해서,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자기 존재가, 자기의 지금 현 상황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비춰봤을 때 어떠한 존재인지 철저하게 깨닫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 삶 가운데 과연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고 있는가라고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무엇이냐면은,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무엇을 하십니까? 주의 일을 열심히 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일평생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지 않으셨습니까? 수많은 일들을 해오지 않으셨습니까? 주를 위해 하고 있는 일에 집중하고 있는가? 사실상 성경에서 말하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나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존재인가, 그것을 끊임없이 해 나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면은 말씀 앞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내 자신을 정확하게 볼 수 없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인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매일 아침마다, 새벽마다 말씀 앞에 머무는 일들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새벽마다 그 단톡방에서 말씀을 계속해서 성경 일독하는 일을 하지 않습니까?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고 말씀을, 시편을 읽지 않습니까? 이 일들 도대체 왜 합니까?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을 정확하게 진단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새벽에 나와서 수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중보합니다. 기도하며 나가기 시작해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 새벽에 나와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내가 교종받는 시간이에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이 무슨 시간이냐면은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을 비춰보는 시간입니다.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앞서 내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을 비춰봐서 교종받는 시간이에요. 이 일들을 매일매일 같이 하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왜요? 인간은 연약한 존재예요. 인간은 부족한 존재입니다. 날마다 쓰러지고 넘어지는 존재예요. 그래서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 내게 새로운 은혜를 주시옵소서, 매일 아침마다 오는 말씀으로 내가 하나님 잘못된 부분을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고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정하는 부분이 없다라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시아가 죽던 해에 이사야가 부름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고 자기 자신의 연약한 부분을 철저하게 보기 시작하죠. 근데 왜 하필 우시아 왕이 죽던 해입니까? 이사야가 부르시는 장면과 우시아 왕을 비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기록했다라는 것이에요. 우시아 왕이 어떤 왕입니까? 훌륭한 왕입니다. 비교적 훌륭한 왕이에요. 수년 동안 긴 시간 유다의 왕으로 있었던 왕입니다. 꽤 업적도 훌륭합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성실하게 섬겼습니다. 열심히 예배했습니다. 그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에 망대를 세워 경고히 했고 농경을 발전시켰고 군대를 위해서 무기를 예비했고 종교, 정치, 경제적으로 탁월한 업적을 남겼다라고 성경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우시아 마지막 모습이 어떻습니까? 문둥병 걸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병으로 죽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여생을 별궁에서 홀로 지내다가 죽은 후에도 조상들의 묘실에 묻히지 못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왕으로 주를 섬겼던, 정말 최선을 다해서 주를 섬겼던 그가 마지막에 교만해서 문둥병으로 죽었다라는 것이에요. 이사야서 이 본문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시아 왕이 오랫동안 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일했다라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 주를 위해서 헌신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가 하지 않았던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비춰보는 일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주님의 일에 매진해서 열심히 하면 그것이 내가 주를 위해 살아가신 거다라고
우시아 왕은 일평생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는 하지 않았던 것이 있습니다. 말씀 앞에 서지 않았어요.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을 비추는 일을 꾸준히 하지 않았어요. 결국이 무엇입니까? 그게 결국은 끝까지 하나님을 드러내지 못했고 하나님의 일을 끝까지 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일할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비추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이 진행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심은 여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비추는 일이 쉬운 것 같습니까? 아니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굉장히 괴로운 일이에요. 정말로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비추는 일보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있어요. 다른 일을 합니다. 교회에서 일을 하기 시작해요. 헌신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형상화시키는 일을 합니다. 일, 생각하는 조건, 그것이 잘 되면은 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시는구나. 나를 통해 교회에서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구나. 우리 교회가 잘 되면은 교회를 통해 역사하시는구나. 교회 가운데 은혜를 내려주시는구나. 그렇게 착각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애굽에서 배운 비참한 사고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상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애굽의 신앙은 형상의 종교 아닙니까? 형상의 종교예요. 출애굽해서 금송아지를 만든 것을 보면은 잘할 수가 있죠. 우리가 보면 우스운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보가 아니에요. 단지 그 당시의 세계관으로는 그 형상이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세계관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그 형상을 좋아하면은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비추는 일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일에 갇히게 되죠. 금송아지를 만드는 것은 하나님 대신할 그 형상을 만들었다는 것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고자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냐면은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지 않고 다른 것에 집중하고 있는, 즉 주의 일이다라고 생각하는 일을 형상화시키는 일을 조심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주의 일이라고 하는 그 수많은 일 가운데에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너 자신을 말씀을 통해 비춰보았느냐. 여기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질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명확하게 답변을 하셔야만 된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비추면 그다지 유쾌하지 않습니다. 괴로운 일이에요. 이사야가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입술이 부정한 자요. 하나님 앞에 자신을 비추는 사람의 공통적인 경험이 있어요. 내가 부정한 존재이다. 나는 부정한 존재이다. 난 연약한 사람이다. 공통적으로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하기 시작했을 때에, 말씀에 내 자신을 비춰보기 시작했을 때에 그것을 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연약하다라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의 연약함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어쩌면 이거는 진정한 회개가 아닐 수가 있어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는 말은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다시 내 힘으로 내가 다시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와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야의 이 고백은 그런 고백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는 완전히 망가진 존재입니다. 철저하게 망가진 존재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나는 비참하게 망가져버린 사람입니다. 주님, 저는 병든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당신이 필요합니다. 당신만이 내 인생을 구원시킬 분이십니다. 소생시킬 분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병든 사람은 자기 스스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고 정직하게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난 연약합니다. 그런 고백하는 사람은 사실상 하나님을 만나기가 힘들어요. 왜입니까? 마음만 먹으면은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해요. 내 힘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려고 합니다. 말씀을 비추는 일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착각에 빠진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직면합니다. 하나님을 만납니다.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을 비춰봐요. 그럼 자기 자신이 정확하게 보입니다. 철저하게 망가져 있는 모습을 본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저는 망가진 사람입니다. 아무런 쓸모없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바람직한 성경적인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진짜 망가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병듭니다. 누구를 찾아갑니까? 의사를 찾아가지 않습니까? 내 병을 고치기 위해서 진짜 훌륭한 의사가 누구인가 여기저기 다 알아보고 의사를 찾아가지 않아요? 내 병을 고치기 위해서. 이게 진짜 살고 싶은 사람의 반응이라는 것이에요. 왜요? 자기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제가 정신 차리고 내가 해보겠습니다. 그 정도의 고백으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망가져 있는, 철저하게 망가져 있는 내 자신의 모습을 발견해야 돼요. 그리고 오직 예수님만이 내 인생을 고칠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내 인생을 소송시킬 수 있습니다라는 고백이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고백이 있으면은 반드시 주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신방하십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다가오세요. 그리고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세요.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용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 앞에 이 부분이 끊임없이 점검되지 않으면은 우리들은 우시아 왕 같은 오류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 한국교회 큰 업적을 이룬 대형교회 지도자들 보십시오. 큰 업적을 이뤘다라는 종교 지도자들 보십시오. 수십 년간 주를 위해서 일했습니다. 큰 업적을 남겼습니다. 사람들이 박수 쳐주고 하나님 모시기에도 뿌듯할 만한 업적을 남겼어요. 근데 가슴 아픈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철저하게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을 비추는 일을 중단하기 시작했을 때 결과가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수년간 드러나지 않습니다. 문제 가운데 있으면서 계속해서 주의 일을 해나갔습니다. 그것도 모르는 데 사람들이 환호하고 감동받죠. 칭송하죠. 어느 순간 수면 위에 문제가 드러납니다. 사람들은 충격에 빠지게 되죠. 어떤 사람들은 드러나지 않아서 조용히 사역을 하지 않거나 아니 계속해서 사역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그런 사람들도 많이 압니다. 이유는 한 가지예요. 나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어떤 존재인가 날마다 매일 새벽마다 끊임없이 비춰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늘 이 질문을 하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대답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말씀 앞에 내 모습이 어떠한지 날마다 비춰보는 그런 인생 되길 원합니다. 저를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길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두 가지 예만 더 들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어요. 여러분,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 이 예화를 잘 아실 겁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쉽게 얘기해서 일 열심히 하는 마르다, 말씀을 청종했던 마리아, 두 사람을 비교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 말씀은 이 두 가지 요소가 우리들 가운데에 언제나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셔야 돼요. 헌신하셔야 됩니다. 감사함으로 하셔야 돼요. 그런데 일만 하다 보면은 원망하는 일이 분명히 생긴다라는 것이에요. 마르다가 누구를 원망합니까? 누구를 원망해요? 예수님한테 원망하는 거예요. 사실상 그 본문의 내용을 보면은 화가 나면은 마리아 보고 와서 야, 너 거기 있지 말고 와서 일을 좀 해 라고 얘기하는 게 정상 아닙니까? 그 상식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한테 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얘기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향한 원망인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얘기해요? 마리아, 내 앞에서 말씀을 듣는 마리아가 좋은 편을 택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도 좋아. 근데 왜 너 원망하고 있냐? 차라리 본질적인 것에 집중하렴. 말씀 앞에 머무는 것에 집중하렴. 그 얘기 아닙니까? 초대교회가 부흥을 경험합니다. 사람들이 늘어나요. 말씀에 기록된 대로 과부들을, 고아들을 구제하는 일을 합니다. 근데 어떤 일이 생겨요? 형평성에 어긋나는 일이 생기지 않습니까? 헬라파 유대인, 히브리파 유대인 중에 헬라파 과부들이 그 구제 사역에 빠지게 됩니다. 그 분란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어떻게 해요? 다 불러다 모아놓고 했던 일이 있어요. 7 집사들을 세웁니다. 7 집사를 세우고 했던 얘기가 있어요. 우리는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겠다. 무슨 얘기예요? 주의 일을 하다 보면은 잡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우선순위가 되는 게 기도와 말씀 본질적인 거다. 이것이 흐트러지면은 너희들이 하는 이 하나님의 사업들이 선한 일들 아무 소용없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움교회도 하나님의 은혜로 반드시 부흥하게 될 것입니다. 부흥하게 될 것이에요. 지금보다 더 많은 잃어버린 사람들이 이곳에 찾아오고 함께 예배하는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의 일을 섬기는 일도 하게 될 것이에요. 근데 일하면서도 반드시 문제도 일어날 것입니다. 예언 하나 하게 될 거예요. 예언 하나 할게요. 그 일 때문에 싸우게 될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그럴 때 기억하십시오. 그럴 때 무릎 꿇으십시오.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을 비추십시오. 교회가 그거 없으면 망한다라는 것이에요. 7 집사를 세웠어요. 어떤 사람을 세운지 아십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을 세웠어요. 누가 구제 사역에서 빠졌습니까? 헬라파 과부들이 빠지지 않았었습니까? 그럼 누가 불만을 토로했겠어요? 헬라파 유대인들이 그렇게 불만을 토했겠죠. 참 성경적인 원리인 것 같아요. 앞으로 여러분들 중에 불만이 많은 사람들 그 일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농담으로 하는 얘기입니다. 이럴 때 그냥 웃어줘야 돼요. 예. 아무튼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말씀과 기도에 늘 자신을 비춰봐라. 그럼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인생 쓴다라는 것이에요. 말씀 앞에 자기를 돌아보는 영성을 소유하여서 늘 승리하는 세움교회 교우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